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7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시간 교동문 14번 교독하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나 그대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소서. 비록 작은 새라도 돌보시는 나의 주 나와 함께 계시어 나를 지켜주소서. 마음이 깨끗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악한 마음을 버리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영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온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였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였던 하나님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정직하게 주님께 아랠 때에 하나님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못난 모습에서 주님의 선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 주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정답이시며 우리의 열쇠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 가운데 주님으로 인하여 넘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연약하고 힘없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내게 보여주시고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사랑이신 주님만을 간구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아뢰움으로 말미암아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도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통로 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과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 개인의 사정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지만 주를 갈망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 주님 부르고 주님 붙잡으며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열어 주시며, 무엇보다 그때에 주님 준비하여 주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평안을 빕니다.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제가 탕자와 참 비슷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반골 기질도 강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들었단 말이죠. 형은 어머니와 아버지와 뭔가 합이 잘 맞는 것 같은데 저는 늘 혼자 안 맞는 것 같아서 오늘 나와 있는 첫째 형처럼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고 끼지도 않았던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스스로 탕자와 같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그런 저를, 그리고 그런 우리를 기뻐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감격하고 감동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탕자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비유로 가득한 장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포함된 잃은 아들을 찾은 이 아버지의 비유에서는 앞의 것들과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앞에 두 비유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에 대한 기쁨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에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한 것과 같은 그 기쁨을 얘기한단 말이죠. 물론 잃은 아들을 찾은 비유에서도 동일하진 않지만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음으로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비유에는 독특하게도 이 마무리되어야 할 이 문장 이후에 다른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다음 씬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잠시 요약을 해보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저에게 줄 분깃을 미리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분깃이 무엇입니까? 분깃은 정당한 목이란 뜻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서 제사장에게 돌려진 이제 것이나 혹은 전리품 아니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을 분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드렸다가 이 제사장에게 드려야 할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싸워 승리한 전리품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톰 라이트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이런 재산들을 팔아서 현금화했어야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땅을 팔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아니, 부자 어르신 왜 이 땅과 재물을 이렇게 절반이나 파십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이것 현금화해서 자기 둘째 아들 유산으로 미리 달라고 하는 게 알려진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또 하나 유산을 달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말하면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 아버지는 이 작은 아들의 이 둘째의 행동에 대하여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런데 또 유산을 달라는 아들의 요청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끄러움을 감내하고 줍니다. 가서 땅과 재물을 팔아서 현금화해서 이 아들에게 주었단 말이죠. 아버지가 빨리 죽어서 나에게 유산을 지금 당장 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아들에게 그 부끄러움을 감내하고 현금화해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의 요구대로 그의 분깃을 미리 주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유, 저런 개차반 같은 아들이 있나?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가 이 분깃을 주었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것은 차차 살펴보고 그 돈을 가지고 이 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좀 잘 살면 좋은데 그래도 이왕이면 그래, 너가 내 마음을 속썩였지만 참 잘했구나, 너가 열심히 했구나 하면 좀 좋을 텐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나라에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해버립니다. 본문에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현대로 치자면 여러분 분깃 받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유산 미리 떼달라고 한 다음에 가가지고 카지노나 아니면 도박장 가서 도박이라도 한 걸까요? 맛있는 거 먹고 술도 펑펑 먹으면서 돈도 막 쓰면서 그렇게 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고 있던 돈이 어느새 사라집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돈이 많이 들어오면 이것 가지고 규모 있게 저금하고 무엇하고 이렇게 쓰지 않고 돈이 갑자기 좀 생겼으니까 여유롭게 이것도 먹어보자, 저것도 해보자, 여행도 가보자, 뭐도 해보자, 사고 싶은 것도 사보자 이러면서 금방 사라지게 되는 경험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러자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는 맛있는 것 먹고 좋은 것 사느라 펑펑 썼는데 오늘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결단해요. 이 아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고 말해놓고는 아버지에게 부끄러움을 그렇게 줘놓고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죠.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면서 돌아가야지. 지금의 생활이 아버지의 종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종이 되는 게 더 나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발걸음을 옮겨서 집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의 발걸음이 조금은 느려지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막 가다가 집이 가까이 오니까 점차 발걸음이 무거워지지 않았을까요? 연습했던 말도 외우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으로 나를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막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그를 향해 달려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하며 아들의 부도덕함에 대해 정이 떨어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는 자신의 아들이 분깃을 달라는 이 황당한 요구를 하면서 가족을 떠나갔지만, 나에게 부끄러움과 치욕을 안겨주고 떠나갔지만, 그 아들을 여전히 기다리며 사랑하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아들을 부둥켜 안고 기뻐 눈물 흘리는 분이시죠. 우리가 아까 탕자와 같은 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도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아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주님께 다가갈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환영하시고 기뻐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입혀주어 잔치를 벌였습니다. 왜요? 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이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앞에 언급된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나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도 비슷하게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린 목자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길을 나서고요.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불을 켜고 온 집을 뒤지며 이 부지런히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돌아올 때까지 바깥에 서서 이 아들이 옴을 지켜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신을 향해 찾아온 아들을 보며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환영하는 것. 나의 아들의 자리로, 종의 자리가 아니라 좋은 옷을 입혀주며 나의 아들의 자리로 다시 환영하는 것이 이 잃어버린 비유입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이 설교 정말 무지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꼭 한 번씩은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수련회 사역을 오래 했기 때문에 찬양팀으로 여러 수련회를 다니면 여름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탕자의 비유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우리가 이 탕자와 같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열심히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런 메시지 듣고 회심도 하시고 기도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게 된 그때에는 이 탕자의 메시지가 참 마음에 와닿았단 말이죠. 제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교회에 가서 이 말씀을 들으니, 그래,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원래 하나님의 참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모른 채 아버지 모른다 하면서 떠나간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으로 와닿았단 말이죠. 저의 허랑방탕함과 저의 부도덕함과 저의 못난 모습과 저의 부족한 모습이 이 탕자와 같아 보여서 아버지께 얼른 돌아가야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교회도 꽤 오랫동안 다녔고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습관처럼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공부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탕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가끔은 들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탕자와 같이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마음일 수도 있죠. 그래도 나름 아버지 앞에 잘 붙어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탕자와 같이 떠났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부둥켜함을 경험하고 하나님 붙에 꼭 붙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내가 탕자 같지 않단 말입니다. 왜요? 내가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하고 치욕을 주고 떠나갔습니까? 혹은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것 잃어버렸습니까?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말하면서 돌아오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옆에 잘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탕자와 같이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단 말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빠지지 않고 일상에서도 믿음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내가 고군분투하고 결단하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탕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떠난 아들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탕자와 같았던 사람이지만 지금도 내가 탕자처럼 도망가 있고 떠나 있는 사람인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곳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것 사람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떠나간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기다리는 아버지이십니까? 때로는 우리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기 위해 목자처럼 나가기도 하고 전도도 하지만 저는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첫째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첫째 형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본문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밖에 나가 있을 때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돌아온 아들을 부둥켜 안고 울 때에도 또 좋은 옷을 입혀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에도 이 사람은 일하고 있었어요. 25절과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아멘. 밭에 있다가 집에 들어와 보니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밭에서,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대충 종들 일하라고 시키고 나는 집 근처에서 탱자탱자 놀다가 혹은 난 도련님이니까 내 방에서 쉬면서 있다가 한 것이 아니라 그도 아버지의 밭에서 열심히 일했다고요.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아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는 분명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았고요. 또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첫째 아들 아닙니까? 정말 모범적인 아들이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고 모범적이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 아버지의 마음에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아들도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동생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동생이 돌아오는 것이 마음 상하는 일이라니요. 제가 이런 장면 어디서 봤냐면 조폭 영화 같은 데서만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보스와 오른팔 왼팔이 있는데 이 보스가 왼팔을 특별히 좀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스의 왼팔이 떠나갑니다. 사랑받던 동생이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오면서 형님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오른팔이었던 이 형님이 이제 반갑다고 인사하거나 그러면서도 뒤로는 날이 서 있는 모습, 아니면은 이제 막 뒤로는 음모를 꾸며서 저 동생을 죽여야겠어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조폭 영화에서나 봤거든요. 살아온 동생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그런 영화에서나 봤어요. 여러분, 형이라면 동생이 아버지에게 헛소리로 분깃 달라고 하면 말려야 하고, 동생이 아버지의 분깃을 들고 떠나가면 아버지는 못 가신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내가 가서 아버지, 제가 내 동생 저거 정신머리 없는 것 가서 데려오겠다고 해야 되는 사람이 형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에는 아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 안 하다가 동생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에는 기분 상해하는 거예요. 그가 기분 나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과 30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말씀 읽으면 참 쪼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둘째가 돌아오니 어찌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열심히 일한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저 둘째 녀석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해버린 저 녀석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이렇게 참 쪼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자신이 가져가서 다 탕진했으니까 이제 그 돌아온 둘째를 대접하는 이 돈은 무엇입니까? 이 첫째의 분깃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 먹을 것 때문에 잘 삐지거든요. 안 그런가요? 간단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합니다. 누구는 고기 주는데 나는 야채 주면 조금 흠칫한단 말이죠. 심지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이 둘째에 대해서 지칭할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아버지 동생에게는 이렇게 안 하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화가 난 것 같아요. 개역개정에서는 이 아들을 이 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서는 당신이라는 말이 포함되어서 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옴을 기뻐하기보다 그에게 주어진 송아지 때문에 이렇게 분개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가 정말 고기 하나 잡아주지 않아서,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항변하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학자들은 이 첫째 형을 바리새인 곧 당시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 없었던 사람들,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 부정하다 여기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멀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부정하다 여긴 사람들, 하나님께 벌을 받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깨끗하게 회복되고 공동체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잔치를 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들이 이 첫째가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첫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십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서 우리 교회에 부정한 사람은 오지 마라, 떠나간 사람은 오지 마라, 우리가 보았을 때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지 마라 라고 거절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와서, 새로운 성도가 와서 믿지 않았던 사람이 믿게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되면 질투하고 화가 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깨끗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로 나아오는 것이 밉지 않은 사람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함께 세워져 감으로써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우리가 첫째 형과 같은 사람이라는 자리, 그 자리에 있구나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 첫째와는 다르게 우리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과 우리 공동체에 남아있는 다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첫째와는 다르게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야 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첫째와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곳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둘째와 같이 회심하여 올 때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올 때도 있고 옆에 늘 앉아있던 사람이 때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을 때 마음 상할 때도 있겠지요. 기뻐할 수도 있지만 마음 상할 때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참 쉽지 않은데 누군가가 은혜 가운데 잘 되면 좋으면서도 마음이 섭섭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첫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첫째와는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픈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첫째와 달리 둘째를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을까? 아버지를 향해 당신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인데 이 당신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 둘째를 내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동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울타리, 자신의 시선, 자신의 한계를 넘을 때에야 가능한 것. 다르게 말하면 스스로와 싸워 이길 때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가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첫째의 시선이며 첫째의 울타리이며 그의 한계이고 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첫째를 향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31절과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따스한 느낌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첫째에게 말해요. 아버지가 정정해 주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너의 동생이란다. 이렇게 말이죠. 참 재미있게도 이 스토리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전 비유는 전부 찾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이 비유에서는 첫째 형의 일화가 결말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시선의 울타리를 넘어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도
그 돌아온 둘째를 나의 동생이라고 말하고 그가 돌아옴을 기뻐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와 내 안에 있는 시선의 한계와 내 마음의 한계와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하는지,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읽는지, 누가 더 신앙적인 이야기를 유려하게 하는지, 기도를 잘하는지, 헌금을 많이 내는지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붙어 있고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아들로 살고자 작정하는 것은 나와 싸우는 거예요. 어떤 것과 싸우는 겁니까? 내 시선으로는 저 사람이 당신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시선으로는 저 사람이 나의 동생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나와 싸우는 것이 우리 믿음인들의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고 더욱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싸워야 할 대상은 자기 자신의 울타리입니다. 나의 시선의 한계와 싸우고 나의 마음의 한계와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죠. 상황이 넘어져서 어려워져서 내 마음이 힘들어져서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첫째처럼 분통이 터지기도 하고 항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 싸워 나의 시선과 마음의 한계를 넘고 아버지의 시선을 배워가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늘 첫째와 같았던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둘째처럼 돌아온 자니 아닙니까? 우리 모두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주님께 나아온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에 아버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시선의 한계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도 아버지께 은혜 받은 사람인데 그 은혜를 까먹고 나의 시선의 한계에 다시 가두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아까는 저의 어린 시절이 탕자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때로는 이 첫째의 모습과 비슷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나만의 생각에 빠져서 나만의 감정에 빠져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보지 않는 모습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싸워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본다면 우리는 서로를 돌아온 둘째처럼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저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형제처럼 기뻐할 수 있을 것이고 죽었다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은 나의 형제, 자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챗나연이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CCTV처럼 지켜보시면서 감찰하시고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너 이거 잘못했어라고 질책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우리가 자기 스스로와 싸워서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아버지의 시선을 배우길 원한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다는 것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와 싸워서 내가 나와 함께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아야지 라고 결단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첫째 아들이 자신의 시선을 넘어 자신의 한계를 넘어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시선으로 동생을 바라볼 때 그도 동생이 돌아온 잔치에 환한 미소를 띠며 기뻐하며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처럼 돌아온 저 둘째를 꼭 껴안아주지 않을까요? 자신의 시선에 갇히기보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봄으로 함께 참여하는 잔치에 참여하는 공동체,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고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나 스스로와 싸워 아버지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분들이 우리 챗나연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싸워야 할 것은 내 안에 있는 나와 경쟁하고 나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붙들고 싸워야 할 대상은 내 안에 있는 나의 시선의 한계, 나의 마음의 한계입니다. 오늘 첫째 아들이 살아 돌아온 동생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에 가두어 주어서
가두어서 그 동생을 미워하고 아버지를 원망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첫째처럼 아버지를 원망하고 동생을 미워하고 함께하는 공동체 일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자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예배하고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이 자리에서 오늘 첫째와 같이 한계 가운데 가두어져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워 이겨내기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아버지의 시선으로 나의 동생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하여 저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한 미소를 띄우며 돌아온 자들을 위하여, 함께하는 자들을 위하여 두 팔 벌려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입은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어느새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 나의 한계에 다시 가두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첫째 아들을 찾아온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시선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와 싸워 주님을 결단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나는 늘 주님을 선택하며 주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는 은혜 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데 주님과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낸 헌금들이 있사오니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필요한 때에 도움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필히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쉽지 않고 마음과 때가 어려운 때에도 오직 주님 붙들고 주님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고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기 위해 날마다 나와 싸우고 주님 말씀 붙듦으로 말미암아 주께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 나의 마음과 나의 기도 제목 아래고 비전과 원과 나의 삶들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고 지켜봐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그리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께 붙어있고 아버지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아버지 주를 위하여 나와 싸우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의 가족과 서로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의 가운데 은혜 얻은 자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가운데 해외 곳곳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